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 입교 또 유아세례 세례식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하셨는데 온 가족이 오늘 함께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때가 되면 선물 받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받은 선물 중에 어떤 것이 기억에 납니까?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가장 기쁩니까? 또 내가 누구에게인가 선물을 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할까? 어떤 선물 주면 기뻐할까? 라고 해서 정성을 담아서 선물을 해줄 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선물은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선물 아닙니까? 또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나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선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통상 선물은 현재 있는 것에 플러스해서 뭔가를 더 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없는데 더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많이 허락을 해주셨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 열매 단 하나를 빼고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것도 선물이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도 선물이고, 그 다음에 제7일째를 쉬시면서 안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한 선물,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가운데 오시사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을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수많은 복이 있는데 이 복만큼은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이죠. 무엇이냐? 깨끗하게 되는 복이죠. 깨끗하게 되는 선물이 정말 소중한 선물이죠. 제가 군대에 갔을 때 흙밭에서, 그 다음에 좀 지저분한 곳에서 구르면서 막 훈련을 엄청 받습니다. 막 땀 범벅이 되고 냄새 나고 옷이 다 더럽혀진 것이죠. 만약 그 상황에서, 볼 좀 줄여줄래요? 그 상황에서 바로 잠을 자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좋지 않겠죠. 제 마음이 좋지 않겠죠. 그런데 꼭 모든 훈련 받고 나서 들어가서 숙소에서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나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허락이 된 것입니다. 온몸을 씻을 때 얼마나 상쾌하고 좋은지요. 정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해외 비전 트립을 갔을 때에 시설이 좀 좋은 곳에 갈 때도 있지만 시설이 열악한 곳에 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새벽부터 차를 타고서 하루 종일 갔는데 오후 4시, 5시 정도에 그 다음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하루 종일 씻지도 못했습니다. 땀 범벅입니다. 차를 타고 갔는데 이 차가 좋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매연이 막 가득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저녁 가자마자 저녁을 간단히 먹고 첫날 저녁부터 저녁 집회를 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막 땀 냄새 나는데 성도들이 이 좁은 공을 확 차야 돼요. 막 냄새 나는데 은혜에 더하다 보니까 냄새가 어디간데 없어지고 말았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울고 있었던 그 시간들이 아직 기억에 납니다. 그런데 잠자려고 봤더니 몸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땀으로 눈물로 범벅이 된 이 몸 가지고 어떻게 그냥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아주 외진 곳이었습니다. 뭐 숙소도 없었습니다. 어느 한 집의 헛간에 이 덕석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자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샤워 시설이 있겠습니까? 없죠. 씻을 곳이 있는가 물었을 때
한 10분 걸어가면 이 마을 근처에 저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수지. 그래서 비누 하나 들고 갔죠. 그래서 이 저수지 앞에 가서 다 벗고 온몸에 비누 칠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수지에 푹 넣어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이 저수지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밤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이 저수지에 들어가다 나왔더니 얼마나 몸이 상쾌하지. 그래서 상쾌한 몸을 가지고서 헛간에서 잠을 잤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많은 선물이 있지만 깨끗하게 되어지는 선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죠. 아이를 낳아서 키워볼 때에 많은 손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이가 꼭 잘 울 때가 있어요. 언제 주로 옵니까? 김영호 목사님, 손주가 언제 옵니까? 예? 배고플 때. 또 언제 옵니까? 그렇죠. 기저귀 갈아달라고. 다른 데 별로 울지도 않아요. 배고플 때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데 아이에게서 가장 필요한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어요? 내가 응아했는데 치워달라는 말에 치워두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병원균에 옮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쉬해를 했는데 응아를 했는데 치우지 않으면 아이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요. 어렸을 때 꼭 받아야 될 사랑이 있고 욕구들이 충족돼야 되는데 이것이 잘 빨리빨리 안 될 때에는 이 부모에 대한 불신, 사람에 대한 불신이 어렸을 때부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때에 치워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부모의 서비스이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더러워진 우리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최고의 의미는 우리의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바로 세례식, 입교식, 학습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있어서 오늘 입교 세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받는 날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 영적인 유산 선물은 유아 세례이고 입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바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귀한 선물을 받는 시간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이 임했습니다. 간절히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던 것이죠. 제자들 120명이 한꺼번에 입이 열리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전도를 듣고 예수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흥의 시작, 부흥의 한 덩어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회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세례도 들어있고 성령의 선물도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부흥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내 심령이 회개함으로 엎드리지 않을 때 부흥이 내게 임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영이 역사해야만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늘 내 죄를 주 앞에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씻김받기를 원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해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성령의 또 다른 선물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이 있었고 초대교회 때에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부흥의 현장에 어떤 열매? 세례의 열매가 맺었습니다. 안진배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즉 회개의 역사, 세례의 역사가 부흥의 열매, 증거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세례에 있기 위해서 작년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지금 오늘 임하는 우리 학생들, 성도님, 아이들을 통해서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하고 더더 큰 은혜와 부흥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유아 세례와 입교와 학습과 세례식이 거행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식 가운데 성도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고 우리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시사 주의 부흥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